이 저녁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1쪽입니다. 구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차리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게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같이 읽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말씀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로 3일 동안도 주의 성도를 세상 가운데 보존하셨다가 다시금 이 밤 이 저녁에 불러 모아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을 사용하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28장에 있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그리고 형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에서가 분노가 너무 가득 차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아버지 죽을 날 다가왔는데 아버지 죽으면 내가 내 동생을 가만 내비두지 않겠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죽는 날 야곱까지 잃게 될까봐 그 남편 이삭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곳에서 야곱의 아내를 얻게 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미 에서가 그 지방 가나안 여자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방 여자들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브가의 요청에 의해서 이삭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야곱이 리브가의 고향은 밧단 아람으로 보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야곱은 형의 나질피에 어쩔 수 없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 여정 가운데 오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쫓겨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일념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지만 그 대가는 너무 혹독합니다.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외삼촌의 집에 거기서 어떤 일이 있을지 또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고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모습으로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또한 야곱은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도 자신을 따라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의 반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유일신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지역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신령은 산에만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동시에 어떤 지역에 신이 있으면 그 신은 그 지역에만 관할하는 이런 개념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에 야곱도 하나님이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신들처럼 한 지역의 신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섬기는 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외로움과 고통과 어떤 보호도 없는 두려움 가운데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문명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죠? 편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처럼 단절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 앉으면 다들 얼굴을 안 보고 뭘 보죠? 네, 이거 보기 바빠요. 스마트폰 보기 바빠요. TV 보기 바쁘고 가족끼리 앉아서 얼굴 보면서 사이좋게 이야기하거나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시간들을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많이 빼앗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을 너무나 쉽게 발견합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도우십니다. 수많은 말을 들었는데 실상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저 내 힘에 의해서 내 노력에 의해서 내 삶을 책임지고자 하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발견하는 거죠. 결국 이것은 야곱이 지금 떠나가는 아무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리고 정처 없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 시대의 나의 모습에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평상시에 평범하고 좀 좋은 환경 가운데서 만나주지 않고 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주시는가요? 실제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또한 우리의 역사 속에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일들이 평안할 때가 아니라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과 곤고였을 때 만나주었던 역사들을 만나주었던 사건들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평안할 때는 가만 계시다가 위기의 순간에 만나주시는가 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장 진솔해질 때가 언제인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한계점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를 깨닫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위기의 순간이고 절망의 순간이고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인 거죠. 내가 어렵고 공부하면요 가식을 따질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내가 가면을 쓰거나 내가 나를 포장할 어떤 여력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그제서야 사람들은 누구에게 나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 나서 울부짖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어려움과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왜 이런 위기의 순간에 만나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평온한 순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만약에 이야기하시면 내가 가진 것으로 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됐을 때 내가 했다는, 내가 가진 것으로, 또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즉 내 것으로 한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인간들은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통해서 은혜를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뭔가 가지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내가 뭘 하고, 내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내가 헌신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넉넉함 중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가 적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동원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의 상황,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게,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과연 무엇을 하시는가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가서 위로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말하는 건 그냥 말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에 우리 인간들과 다른 파워가 있는 거고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이어서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바로 그 사건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창세기 전체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창세기를 읽는 모든 독자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독자들이 하나님 하신 일들을 알기를 원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꿈으로 찾아오신 것은 야곱이 처음이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 먼저 찾아오셨냐면 아브라함에게 꿈과 환상 이상으로 만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미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기에 오늘 야곱에게 꿈으로 만나 주셨지만 그 꿈이 그냥 우리가 일상 꾸는 꿈이 아닌 것을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으로 만나 주셨다는 건 단지 우리가 꾼 꿈 이상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셨는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임지신다는 것, 어디에서도 지켜졌냐면 그 강력한 애굽의 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기근 가운데, 야,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내 가족을 책임져야 되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아브라함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머리에서 나온 꾀, 즉
자기 누이, 아내를 누이로 판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명을 보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계신 거죠. 오늘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먼저 본 것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예요.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재밌는 표현은 내리락 오르락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잖아요. 성경 보면 먼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얘기예요. 그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땅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천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눈동자같이 진짜 지켜 보호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즉 야곱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지고 올라가서 보고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시 내려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너무나 놀랍니다.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거든요. 야,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거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도 계시네.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네. 여기가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이네. 그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 인생이,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에 야곱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 놀라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사닥다리를 본 것만이 아니라 본 것만도 대단한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걸 못 느끼는데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기도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이에요. 보통 목사님이 축도로도 사용하시는 본문이죠. 이게 제사장이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표현이 하나님이 얼굴을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그 현장, 그 사건, 하나님이 제사장의 축복, 아론을 통해서 베푼 그 축복이 사건으로 정확하게 등장하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꿈에서나마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해 드셔서 야곱을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이 동일하게 오늘 야곱에게도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게 뭐냐면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네 아버지 이삭,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 바로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땅에 대한 것들, 후손에 대한 것들, 그리고 모든 나라가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라고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는 거죠. 결국 야곱은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할아버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냐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빠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올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다가와야지 재미있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살아 움직여서 이 말씀이 내가 지켜야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결정될 수 있는 거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갈 목표가 어딘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또한 오늘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예고하신 게 나와요. 뭐냐면 네 후손이 애굽에 가서 팔렸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야곱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땅에 갔는데 그 하나님 땅에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그 과정 가운데, 네가 하란에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들이 오늘 야곱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어디든지 다시금 약속의 땅, 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들이실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잖아요. 가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또한 창세기 28장 이후의 이야기들을 읽어나가면서 이 약속이 하나도 틀리지 않게끔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또한 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야곱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요청 28장에 보면 야곱은 당연히 하나님이 안 따라오실 거라 생각했어요. 기대하지 않은 시간, 기대하지 않은 장소, 그런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막 부르짖다가 포기하는 그 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하나도 어겨지는, 하나도 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약속을 오늘 우리 삶에서 이루어 가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고 내가 생각했던 시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못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찾아오시고 그 과정 가운데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이 쫓아오지 않으셨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여기 이곳에 다시 널 부를 때까지 한 번도, 아니 한 시간도 1분 1초라도 너를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확언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야곱의 반응이 달라지고 야곱의 태도가 달라지고 야곱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고백으로 나아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야곱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말씀하실 것이고 찾아오실 것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돌파구가 생길 것이고 소망이 생길 것이고 우리의 삶이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지역에 있는 분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깨달아 알자마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예로 누워서 잤던 돌베개를 가지고 돌단을 쌓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많은 언약식을 체결할 때 돌 갖고 쌓아서,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언약의 돌, 제사장이 돌을 가지고 와서 돌을 쌓아서 기념하는, 이 돌을 가지고 어떤 언약과 상징성을 많이 부여하게 돼요. 그래서 야곱도 그 자리에서 뭘 찾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누워자던 돌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체결하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 하나가 더 발견되는 게 뭐냐면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른 어떤 언약 같은데도 그 돌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야곱이 가진 게 뭐냐면 이 기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 기름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사고가 났을 때 발라야 되고, 그 기름을 통해서 자기의 체온도 유지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해요, 이 광야에서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다 허비하는 거죠. 결국 뭐냐면 자기를 보호할 만한 유일한 도구가 없어진 거예요. 왜 그렇게 그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었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의 돌 앞에 자신의 가진 것을 다 부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즉 내가 가진 것으로 나는 일어서지 않겠습니다요. 물론 야곱이 노력하고 힘쓰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돌아왔을 때 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건 거칠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재산을 형성했던 것, 내가 여기까지 돌아왔던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고백의 시작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장소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각자 자기만의 베델의 사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 임재 가운데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것이 조금 더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신뢰의 표시로 기름을 쏟아 부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베들에서의 야곱의 고백,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이 성경 말씀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 옛날 누구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으로, 또한 내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기준과 선택의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미래의 소망을, 내가 내 앞날의 모든 계획을 꿈꿀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꿈꾸기를 원하십니까? 꿈꾸는 것은 나이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런 말 하시잖아요. 젊은이들은 꿈을 먹고 살고 어른들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추억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어떤 나이도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그 꿈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할 일들을 허락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 내가 가진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삶을 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매일매일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임재의 현장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으로, 또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고 그런 모습으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을 정복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가득 채워져서 삶의 고백을 하나님께 다시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